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꿈과 비전과 소원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거 먹고 힘내라고 맛있는 거 해줘도 아이의 의욕도 없이 실망 속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무엇 소망 갖고 이 세상 당당하게,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갖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며 실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바보 같을까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좌절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거친 풍랑이 올 때에 거친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배고파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 이제 모시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 오시어서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비방과 조롱과 지적을 받을 때도 주님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0, 70, 80, 90, 100년 살다가 우리 모두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는 그 순간에도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막해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 의미를 갖지 못해. 오늘이라는 날이 무슨 날이야?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게 뭐야?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밥을 먹는 게 뭐야?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공부하는 게 뭐야? 공부해서 뭐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무의미. 우울증의 증상이고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 나에 대한 가치가 nothing. 내가 있어서 뭐해? 존재해 뭐해? 살아있으면 뭐해?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살아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존재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가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매사에 에너지가 없어. 무기력.
무기력해. 의욕도 없고 찬양을 해도 교회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싫고, 그래서 무의미, 무가치, 무기력, 이것이 우울증의 특징인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나라도 복잡해요. 아니, 온 세계가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끊임없이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얼로 튈지 몰라요. 러시아 편인지 우크라이나 편인지, 정의를 외치는지 공의를 외치는지, 자기의 개인의 유익만, 나라의 유익만 챙기는 건지 모두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온 세계가. 그런데 그런 다른 세계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해요. 난리들이에요.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꼬이고 엉망진창투성인 이런 모습,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 의미를 못 느끼고, 그러므로 우리는 힘없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어야 되나요? 그러므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어하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다고 말할 건가요? 그러므로 아니죠. 그러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같이 비방하며 낙심하며 자기의 알량한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 사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므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이? 소망이 있다. 아멘이죠. 이 추웠던 겨울 이제 다 거치고 아름다운 햇살이 나와서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상쾌한,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이 솟는 이 놀라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에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다. 왜 그러냐고요? 정답은 바로 어디에? 바이블,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말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가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간혹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이기를 포기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뭐냐? 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래서 만약 우리 뭡니까? 그 영원한 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우리들도 그 영원한 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큰 고통 사라집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뭡니까? 2절 3절 뭐냐?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3절 말씀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이런 설명 계속하겠지만 이 내용의 이야기는 뭐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남아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이따 오후에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시간대로도 하겠고, 오늘 얘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온갖 문제가 다 있어도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패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 다 망하고 망조가 되고 엉망진창이 같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는데,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나 하나도 죽게 생겼어. 나 하나도 좀 큰일 났어.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우리 교회까지 죽이려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우리 가정을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그러나 아니고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왜 남았느냐고요? 왜 남겨준 자가 있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남은 자, 남겨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시편 10절입니다. 시편 118편 10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끊었어요.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요.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나를 에워싸 죽이려 하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벌처럼 달려들고 어느 구성 하나 없을 정도로 가시덤불이 불같이 다 없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며 죽이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줬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여호와께 나를 도우시고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남은 자를 두어서 죽이려 하며 싸매며 덤벼들며 온갖 날려 피우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래서 사람들은 벌떼가 달려들고 어디가 사방으로 죽이려 하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한숨 지면서 우왕좌 우울증에 걸리고 난리밥도 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과 찬송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지어다. 같이 걸음으로 날마다 죽는 소리하고 걸음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우왕좌왕 걸음으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베푸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고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래서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 제가 시편 118편 17절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동탄에 왔을 때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동탄에 오기 전에 50대의 한참 젊음으로 한참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왕성한 그때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으로 에어싸고 가시덤불 다 타버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때 여호와 이름을 끊어버리고 밀려서 이곳에 왔어요. 300평 땅 위에 400평 건평이 있는 이곳. 단돈 돈이 없어서 100만 원으로 가계약해서 이거 28억 어떻게 해요?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단돈 100만 원 가계약하고 그래 왔어요. 그때에 제가 고백한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통나가지 아니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연약하며 부족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죽지 않고 살아서 왜 남겨뒀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이 종을 남은 자로 삼아주셔서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로 남은 자로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올려면 와라. 나를 죽이려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어서 할 일만 이 땅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럴진데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감당하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지혜, 물질 모든 것들이 채워지며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일하는데,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잠깐 얘기한다면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렘넌트 해가지고 남은 자의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고 엉망진창,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 뭐냐 하면요, 나라가 망하고 패전 다 해서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고, 또 그것에 끌려가가지고 뭐 다 해도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고, 본토에는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고, 그래서 다시 그들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부귀영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남은 자의 사상이 렘넌트 해가지고 이사야서에 잘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다니까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리를 지키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누구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그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어떻다? 거룩하다 칭함 얻으니. 남은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시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시온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시온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지키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우리 꿈 넘어 꿈 교회,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거룩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교인이래. 그게 뭡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가 엄청 많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그런 안 나가는 가나안의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밴쿠버 있을 때에 주일이면 자동차에 가지고 놀러 가요. 아니 크리스찬? 크리스찬 맞대. 리얼? 진짜 맞아?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야지. 무슨 소리냐? 나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님 항상 믿고 오늘 주일날 가족과 함께 피크닉 가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보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상존한 자가 아니고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래.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찬양하지 아니하면서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남은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예요.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패하며 타락하며 세상에 물들며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두지 아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갖 것들로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온갖 것들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유혹하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온갖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며 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롱.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거룩한 자야? 네가 교인이야? 조롱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눈에 거룩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잡아 볼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나는 나의 입술을 주장할 수 없어 거룩한 입술로 써내는 주를 닮은 성, 나의 삶의 주의 흔적을 남는,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 주여 거룩하게 없어서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을 지키게 없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거룩한 시온을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남은 자,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세상 유혹하며 손가락질하며 타락하게 하며 부패하게 하며 병들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러한 남은 자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누굽니까? 유스처치. 누굽니까? 키즈처치. 유스처치. 뭐야? 키즈처치, 유스처치, 바이블처치, 주의 뜰,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또 오후에도 또 금요일날도 모이는 거 보세요. 남은 자들이 있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달려고 오늘 주일 아침에 일찍 9시 와서 준비하고, 그럼 집에서 2시간 전에 저 평택에서, 저 천안에서, 서울에서, 온갖 강화에서 달려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일찍 와가지고 찬양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때 묻지 아니한 시온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생존자, 이 남은 자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암담하고 암담하지만 나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식구들을 보면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 얼마나 순수해. 때 묻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꿈놈 꿈 가족들이잖아요. 다 아름다운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 정말 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구나. 이사야서 얘기한 4장 3절에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생존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순수하고 순결한 그러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몸된 교회구나.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노년이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뭐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그래요. 마음으로 완악해서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 안타깝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합니다. 가옥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토지는 황폐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 가득가득 많이 있어요. 이런 황폐하고 엉망진창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렇습니다. 황폐하고 밤나무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배임당하고 넘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온갖 모든 걸 전부 다 배임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나무를 벤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 구루터기가 뭡니까?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기 다시 싹이 나고 음이 돋고 다시 풍성하게 울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강압 반합함 농장에 전기 나가가지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바나나 잘 자라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 죽었으니까 다 캐버리고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근데 강화도에 바나나를 심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다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 그래서 그래도 다 하지 말고 아까우니까 다 죽은 거를 낫을 들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쳤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잠깐 갔었어요. 가서 낫을 들고 쳐서 다 죽은 거 다 없앴어요. 몇 번 하니까 요 살이 연해가지고 이만큼 물방울이 속 끓여가지고 나중에 쓰리더라고요.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그 가죽을 잘랐는데 그 옆에서 구루터기가 남아가지고 배입을 당했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더 풍성하게. 이야, 이게 이렇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이 있으면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남아있는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씨가 된다. 우리 다 배임을 당해도 우리는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생명이 돋는, 다시 싹이 돋는, 다시 열매 맺는
그러한 거룩한 씨, 남아있는 그루터기,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자랑스러운 남아있는 구루터기의 거룩한 씨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자랑이 원래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안양에 잠깐 있을 때 이게 청년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영이가 알다시피 1년 2년 만에 청년들만 50명, 80명, 100명 막 됐어요. 그래서 청년회를 1, 2, 3, 4, 5 해가지고 나이별로 안 하고 찬양, 문예, 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나눠가지고 청년회 멋있게, 우리 아동부도 아이들 뭐 10명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1년 2년 만에 100명, 200만 만들어놨어요. 엄청났죠. 오히려 그 부흥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쫓겨난 거예요. 아시나요? 아주 웃겨요. 꽤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 교회 이러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남아있는 구루터기 되어서, 여기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순결한 신부되는 이러한 귀한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와 같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뭡니까? 우상 숭배. 이런 가득 찬 우상 숭배에 거룩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의 탐욕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없애서 우리가 장례 문화를 개혁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문화를 개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오늘 21세기에 우리 꿈넘어 꿈기를 통하여 장례문화 개혁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외치며 부활을 외치며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꼭꼭 묶여서 죄인의 모습이 꼭꼭 묶여서 흉측한 모습으로 손과 발, 머리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죄인의,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 온 영과 혼이 조금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을 외치며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가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 땅 이민족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이유가 뭔가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범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범죄는 죄,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보다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Justification. 이 의로운 거룩함, 바로 예수보다 우리를 거룩게 하는, 의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부활을 외치면서 우리가 거룩을 외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 거룩을 외쳐야 됩니다. 바로 예수 부활을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부활을 외치는 거룩함, 우리 교회 남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두신 거예요. 남아두신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제사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 받았다면 뭡니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 받았으면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부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활의 거룩함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외치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 실천 신학, 이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식, 우리 교회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고 일을 해가고 있잖아요. 한국식의 최초로 일을 해가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부활 실천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겸임교수로 강의를 매주 목요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42기 약 400여 명 공부했잖아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부활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은 자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안양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고 이것을 보내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영화까지 만들게 하셔서 이제 곧 영화 상영, 일반 영화관에 개봉되는, 일반 영화관에 개봉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영화를 보여주셔서 풍성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우상숭배가 떠나고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교회,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거룩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거룩한 자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죠. 그래서 그러니 남겨두셔서 거룩한 자 되게 하셨죠. 근데 남은 자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 10장,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의 사상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오죠.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누구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남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진실하게.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감사하죠. 근데 그러한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남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 끝까지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남은 자 뭡니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절 봤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래서 것이라. 남은 자 뭐냐? 진실해서 다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리라. 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86억에 90억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은 자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바로 뭡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갈 데 없나요? 오늘 우리는 뭐 피곤하지 않나요? 그래도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데 뭐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줄 내가 안다. 여러분, 내가 내 말하면 거짓일 수 있어요.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하니까 진실한 말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말을 하면 항상 바뀌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지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나는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진짜 싫어요.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묻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하다. 그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서 병거에서 더 나가서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가서 손을 잡고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진실한 예후와 여호나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성취하며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남은 자 어떻게? 진실한 자. 진실한 자가 함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사기꾼과 함께 열심히 해봐. 사기만 치지 뭐가 되겠어요? 누구와 함께 손을 잡느냐? 진실한 자와 손을 잡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자요 더 나가서 진실한 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진실한 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시작.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해 진실한 같이 당신도 내 마음에 진실하냐? 예 그러하다 대답해요? 예 그러하다 대답해요. 네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리고 나가자.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렇지 않아요? 그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업을 하고 뭐는 동역자인데 함께 손잡은 자가 진실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동역하면서 다른 마음 가지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진화가 나가는데 오늘 시간 주여 진실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와 같은 남은 자, 우리 꿈놈 꿈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가며 역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십자가만으로 끝내놓으시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변절하고 타락하고 떼먹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시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존하지 아니하고 다 끌려간 사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속화되지 말고 변절되고 타락하지 말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고.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약속의 말씀.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이사야야 같으니라. 남은 자 사상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예요. 다 상수의 나무가 밤나무가 뱀을 당한 자도 남아있는 거룩한 씨. 이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돔처럼 멸망하지 않고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상수의 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어서 남은 자 되게 하시어서 나를 통해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유스 그룹을 통하여 유스처치를 통하여 살려가는 다음 세를 이어가는 나를 통하여 우리 꿈교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가슴에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은혜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로 남아 주셨습니다. 오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아버지여 불순종으로 멸망하며 온갖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현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되 진실함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온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머문 생존자 되게 하시어서 성전에 머무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갖 유혹이 남모는 이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이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용사되어서 하나님 우상문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며 부활을 외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어디로서 돌아오는 역사 해결의 역사 치유 역사 어디로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한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 이 땅의 타락과 변질과 말할 수 없는 온갖 모습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저를 남은 자로 삼아주셔서 남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분별력 없는 이 땅에서 남은 자 되게 하사 우리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 남은 자 되어서 내 가정을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민족을 살리며 이 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와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오 남은 자 소망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약한 곳에 치료받을 것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손이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사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의 능력 벌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 내 몸에서 떠나가 빠져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주의 것이 아니야 거룩한 것이 아니야.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은 거룩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내 몸에서 제거될지어다. 진실한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제거되며 빠져나가 강건하며 회복될지어다. 머리, 눈, 코, 입, 귀, 목, 가슴, 손가락 모든 것까지도 발끝까지도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무를 입을지어다. 오장육부 다 떠나며 제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주의 역사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